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고민할 때 혹은 이 문제의 답이 뭘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듣게 될 때 그 소리가 나에게 듣기에 좋은 소리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듣기 싫은 소리들 있죠. 흔히 우리는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면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어른들은 다양한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몇 개만 적어봤어요. 그래서 물 아껴 써라, 문 닫고 다녀라, 불 조심해라, 불 꺼라, 길 건널 때 좌우를 살펴라,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 있어라, 공부해라, 이런 다양한 잔소리들이 있죠. 분명히 이 중에 한두 개는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 소리인 것 같아요. 몇 개나 들어본 것 같아요? 다 들어봤어요 혹시? 꽤 들어본 것 같지? 하나. 이 중에 몇 개 정도 들어본 것 같아요? 한 개? 공부해라. 그래요. 다양한 잔소리들 중에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들어본 소리가 있을 거예요. 왜 잔소리를 할까? 부모님은? 그 사람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친구들이 잘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어른들의 잔소리, 부모님의 잔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시대라고 해야 되나? 우리 친구들 시대는 아니지만 가수 중에 아이유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친구들 알죠? 목사님도 알아요. 목사님 벌써 아이유도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가수 활동한 지. 목사님도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 데뷔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지금 노래는 아니지만 잔소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그래요. 손 내려주세요. 이거 한 10년 넘은 노래인데 안 해?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아는 친구들이 있네.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왜 들어보라 그러냐면 가사를 한번 잘 보면 잔소리 왜 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에 대한 가사를 보면 앞에 아는 친구들 지금 보니까 여자 친구들 3명 있는데, 그냥 목사님 노래는 부르기 좀 부끄러우니까 그냥 가사만 읊어보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누굴 위한 소리?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기 싫은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래서 뒤에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가사는 듣기 싫은 너한텐 잔소리지만 나는 해야겠다 라는 의미로서의 가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잔소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라는 거를 좀 잘 생각해 보면, 무언가 인생을 더 산 사람이 혹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그치? 모르는 사람이 잔소리하지 않아요. 이거 해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모르면 잔소리하지 않는데, 이걸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라는 의미에서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잔소리를 하면 인정하긴 싫지만 맞는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 잔소리를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한테 관심 없으면 잔소리 안 해요, 친구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잔소리하지 않아요. 그걸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라는 게, 물론 우리가 듣기는 싫지만, 목사님도 어릴 때는 잔소리가 듣기 너무 싫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커서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옆에 있는 친구든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잔소리가 삶 속에서는 필요할 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잔소리를 하는 이유에서 목사님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잔소리 하지 않으면 그냥 멋대로 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잔소리를 하면 뭐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친구들.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 돈을 계속 가져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야 되죠. 친구 돈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가져가야지 이러고 막 가져가? 아니죠. 생각을 하겠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가져가면 안 되나? 라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선이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잔소리가 필요한 이유거든요. 하지 않도록 그냥 마음껏 하던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해요. 법이 있어야
그것을 안 하니까. 그쵸? 법이 있어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법이 있어서 뭐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친구들 생각해봐요. 자동차가 싱싱 지나가는데 법이 없어. 어떻게 할까? 그냥 막 가겠죠? 신호 무시해도 벌금도 안 내고 자유로워. 그럼 어떨까? 난리 나겠죠? 그냥 먼저 가려고 막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법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잔소리도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의 마음, 그냥 법 없이 살면은 그냥 막 사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너네 좀 이렇게 좀 살아봐. 라고 해서 10가지 계명 주시죠. 우리가 아는 건 10가지 계명이지만 구약에 보면 더 많은 600여 가지의 율법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나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그런 의미가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이야기에다가 한번 속에 녹여보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무언가를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데, 무언가를 믿고 따르며 살아야 되는데 믿을 게 없죠. 믿을 게 없죠. 그러면 그냥 어떨까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부모님을 바라보며 그냥 부모님처럼 사면 되나? 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가겠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100% 다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잖아요, 친구들. 그렇잖아. 내가 살아가면서 결정할 일들이 생겨요. 하물며 뭐 내일 내가 뭘 할지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물론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 또한 내가 정말 가기 싫어서 집에서 나 가기 싫다고 엄마 아빠랑 막 대판 싸워서 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잠언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지혜를 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걸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너는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네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믿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네 스스로가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잠언을 썼어요. 잠언을 썼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전에 말씀에서 지혜 달라고 하죠. 이 지혜를 달라고 해서 쓴 말씀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솔로몬이 쓴 글들은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뭐 할 땐 뭐 할 때, 어떨 땐 어떻게,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 좀 지혜로워지면 좋겠다라고 할 때 꼭 잠언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막 예전에 막 하루에 한 장씩 막 잠언 읽으면서 지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잠언을 읽으면 뭔가 다른 성경 말씀 있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읽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 내서 한번 잠언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신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나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까요? 멀어지는 걸까요? 멀어지는 거겠죠?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선과 악에 대한 경계선이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양한 말씀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지켜야 하는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는 뭐로 결정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둘 중 하나로 결정되겠죠. 이 세상의 법으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없어요. 아무리 법이 촘촘하게 이것저것 잘 세워져 있어도 그 속에 빈틈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V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사람들 이야기 본 적 있죠, 친구들. 자기는 뭐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경찰이 뭐 허위로 자백하게 해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본인이 그런 게 아닌데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처리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것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을 해요. 우리는 그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완벽한 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은 완벽해요. 그거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온전한 법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3장 11절에 내 아들아, 뭐 딸도 돼요. 내 아들 딸아, 여호와의 징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화내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의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꾸지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꾸지람.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님께 짜증냈어. 근데 그 얘기가 자꾸 내 머릿속에 맴돌아. 공경하지 않았어. 또 뭐 여러 가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친구가 너무 싫은 친구가 있어. 걔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어. 근데 이 말씀이 또 생각나. 이게 결국은 꾸지람이거든요. 말하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다 생각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생각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 생각하는 것들, 생각은 너희의 자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걸 안다면 그것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듣기 싫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따르면서 살려고 노력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게 좋더라, 카더라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이것을 아예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을 다 썼어요. 물론 이 말씀을 쓰게 된 것도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쓰게 된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죠. 이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지혜가 뭐예요? 이 지혜가 뭘까요? 이 지혜가 결국은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지혜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잠언에서도 솔로몬이 잠언 1장, 2장, 3장, 4장, 10장, 20장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도 계속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이 지혜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이 잠언이라는 책을 솔로몬이 쓸 수 있게끔 만드셨죠. 그래서 잠언이라는 책을 다른 말로는 지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 왔어요. 다음 남겨주시면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지혜를 말하다 뭐 이런 책도 있고, 팀 켈러 오늘을 사는 잠언이라고 해서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항해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잠언이라는 말은 항상 지혜라는 말이 딸려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잠언 하면 지혜, 그리고 지혜 하면 하나님, 하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개가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잠언은 지혜다,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연결이 된다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잠언에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지혜의 말들을 작성을 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책 있죠, 친구들? 성경책 한번 봅시다. 잠언 1장 1절 보세요. 보고 있죠, 친구들? 자, 1장 1절 보면은 목사님이 한번 볼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잠언을 쓴 사람이 솔로몬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1장 6절 밑에 보면은 누구에게 주는 교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2장 1절 위에 보면 지혜가 주는 유익, 뭐 3장 보면 또 뭐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뭐 이렇게 쭉 돼요. 뒷장 또 넘겨보면은 4장 말씀 보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6장 보면 실제적 교훈, 우리가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자, 이제 말씀 그만 보시고요, 목사님을 봐주세요.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작성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주변 사람들도 솔로몬한테 좀 지혜를 얻고자 많이 와서 자문을 해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러 많이들 와요. 주변 나라의 왕들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그래서 만나죠. 그런데 이 잠언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인생에는 중요한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혜로운 길이고 두 번째는 지혜롭지 않은 길.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지혜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가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걷는 길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믿음으로 걷는 길이 지혜로운 길이고요. 믿음으로 걷지 않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 믿음이 없는 길, 이런 것들이 지혜롭지 않은 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지혜라고 해서 목사님이 아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솔로몬도 지혜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삶 속에서의 지혜를 부모님의 영향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도 결국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부모님께 받았겠죠. 그 부모님은 뭐예요? 또 부모님께 받았겠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지혜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하나씩 틀이 갖춰져 있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법, 하나님의 법, 우리는 인간의 법도 지키며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교차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 사는 땅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늘의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이기도 하지만, 아직 주민등록증이 안 나왔죠?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천국 시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모두를 포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지혜롭지 않잖아요.
우리 나를 한번 생각해봐요. 나 많이 똑똑하고 나 많이 지혜로워요? 누구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박사하고 아무리 뭐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모르는 게 있고 한계가 있어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물론 컴퓨터처럼 막 계산을 빠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지혜롭지 않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수단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세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똑똑한 걸 의미해요. 세상에서 너 되게 지혜롭다라고 하면 똑똑하다, 사고가 굉장히 빠르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지혜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달라요. 그걸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랬죠? 아까부터 했던 이야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잠언은 지혜고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니까 이 모든 거를 다 합쳐서 봤을 때 잠언을 쓰신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믿으라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게끔 만드는. 왜? 사람은 보이는 것에 예민해요. 사람은 실제 역사에 있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일련의 공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고 마칠게요. 1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달라고 스스로 노력하면 돼요. 이게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믿음 달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처럼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요즘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좀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알고 살게 해주세요. 세상의 지혜는 똑똑한 것, 잘난 것, 뛰어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지혜라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충분하다면 그 충분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시간 헌금 드리려고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드림을 아까워하지 않고 당연히 드려야 한다는 사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 헌금 쓰여지는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